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 특별히 여룻바알과 같이 참으로 바알의 단을 깨뜨리고 부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부여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여호와 샬롬의 복이 부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바알상, 아세라상을 찍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바로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뭔가 하면 여룻바알인데, 여룻바알의 뜻이 뭔가 하면 바알과 싸웠다, 바울과 다퉜다, 바알을 파괴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바알, 아세라 이거를 갖다가 찍어내 버릴 때에, 우리 스스로가 여룻바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 전도단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이라는 곳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산당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파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안에 바알과 같은 그런 우상의 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를 못했던 건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보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바알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여룻바알, 바알의 단을 박살내라, 그 명령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복이 떠나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룻바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여룻바알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넣어놨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교체해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처음에 섬겼던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게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알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바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바알로부터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한 염려가 왜 옵니까?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가 왜 오는 것입니까? 자식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시편 23편이 확실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마음에 우상이 없는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도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염려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바알의 잔을 박살내라, 그렇게 명령하신 뜻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알을 박살내고 아세라를 박살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신, 아세라라는 신은 원래 존재하는 신은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가짜신입니다. 바알신은 강력한 그런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신이라 그 말이죠. 바알을 섬기면 부자가 된다는 거죠. 아세라는요, 이 바알신을 포함해서 70개의 신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신도 대단히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두 신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음란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내 안에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슬쩍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우리 마음에 있는 바알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탐심, 충분히 내가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잘 되려는 욕심, 더 높아지려는 욕심, 이게 다 탐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멸시합니다. 우리는 세상 재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바꾸어 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은 뭔가 하면 네 안의 주인이 뭔가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선명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지금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헷갈리는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를 헷갈리게 하는 모든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염려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박살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요, 그 염려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수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주고 네가 죽고 사는 그 모든 문제에 내가 함께하고 너를 절대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내가 너의 삶을 높여줄 것이며 너의 민족과 머리 위에 뛰어나게 하고 네 자식들을 내가 책임져 줄 거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계속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그대로 이 염려는 바로 우리의 탐심의 증거요, 내 안에 바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런 모든 염려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불살라버리고 찍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알을 걷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예배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우상이구나. 그러면 그거를 끄집어내놓고 불살라버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막힌 담이 있었을 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춤추고 뛰고 노래하고 자기를 막 깔로 찢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바알이 청산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로 예배해도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야 내 안에 바알이 보이고 바알이 보이는 걸 박살내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그 오염된 것들을 불태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말씀의 칼로 여러분을 도려내서 수술하고,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수술대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의 칼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잘라내고 벗겨질 때에 내가 건강한 영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예배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자들입니다. 그때에 예배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자를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쫓아다닙니다. 모든 사람이 바알을 쫓아다니고 아세라를 쫓아다니고 세상 출세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과 다 바꾸어도 예배는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인 증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인데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요,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하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드온에게 바알의 단을 찍어버리고 거기다가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7년 된 수소일까요? 원래 예배를 드릴 때 제단에 드리는 바치는 것은 1년 된 흠없는 수소예요. 그죠? 근데 7년짜리는 나이가 많잖아요. 왜 그거 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가 7년 동안 있었어요. 7년 동안 고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 7년 된 수소를 바쳐서 없애버리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알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7년의 미디안의 압제를 제거하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눌려왔던 사단의 그런 눌림으로부터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담대함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 신령함들이 내 안에 운행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는 것은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내 속에 있는 증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두려움이 많다, 그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은 이면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면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가짜의 주인을 버리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명하신 말씀에 순종과 결단으로 나가야 해요. 여룻바알의 삶이 뭐냐? 기드온에게 말했던 여룻바알, 새로운 별명 여룻바알, 바알을 박살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 삶이 뭐냐? 그랬을 때에 명하신 말씀에 순종과 결단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명하신 말씀에 순종과 결단으로 가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입장 바꿔서 우리가 거기 주인공으로 들어가면 정말 두려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너희 아버지 우상 있지?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다 박살내버리고 새로 제단을 쌓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런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가까이에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절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더라, 그 절이지 가서 그 부처상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불 떼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찾는 단을 쌓아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쉽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드온이 낮에는 두려워서 못하고 밤에 들어가서 순종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냐? 그것도 귀한 거죠. 근데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이럴지라도 내가 한번 바꿔는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요, 저희 절에 가가지고 우상을 막 끄집어 내가지고 막 도끼질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과 결단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순종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결론은 기도원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제 미디안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뭔가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버리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원에게 그 일을 명령하는 것은 너는 이 일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크게 쓸 거라는 증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그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깃발에 모여라 이러니까요, 3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비리비리한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지도자가 되지도 못하는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기도원이 바알을 깨뜨렸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기도원의 깃발 아래 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액션이 뭐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변명하지 않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려고 애는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며 사십시오 하면 그 전하려고 애는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주의를 좀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노력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액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원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종 10명을 데려가서 그냥 바알의 제단을 박살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의 생명을 딱 지켜줍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세라상은 벌써 불때가 없어져 버렸고요, 바알은 박살나 버렸고요, 여호와의 제단이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 했냐? 참 어리석죠.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 짓 했냐 탐색해 보니까 기도원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는요 바알 숭배자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바알의 단을 박살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변호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지켜냅니다. 누가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한번 뛰어넘고 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전에도 제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의 순간순간을 지날 때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체험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틀림없습니다. 내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아, 맞습니다. 우십시오. 그러나 슬퍼서 울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내가 이거 뛰어넘고 나면 주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고난은 내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일인가요?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박모세라고. 그 어머니가 조영애라는 집사님이잖아요. 아이를 가졌는데 이거는 얘는 사람이 안 되니까 그냥 없애버리십시오. 그게 일반적인 그거. 사실 여러분 그 기형아를 안에 뵀는데 걔가 살 소망이 없는 아이고 뇌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를 놔도 안 놔도 안 괜찮겠어요? 하나님께서 이해 안 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결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편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놓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한번 놔볼게요. 놨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기적의 통로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어머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는 걸 보면 미국에서도 간증하고요.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간증해요. 보통 여자 같으면, 여러분 뭐 그냥 평범하게 아이를 낳은 그 여자 같으면 그냥 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죠. 근데 이분은 혹독한 시련을 만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내가 90%가 없어지고 10% 남았는데 그 애를 기적적으로 낳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말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키우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죠.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냥 그것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쓰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여룻바알들입니다. 세상 물결이 아무리 거칠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원수마귀에게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우상이 강한데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극심한 도시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두려웠습니다. 벌벌 떨 만큼 힘들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심해서. 근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안 죽을 거야. 이 백성에 내 백성이 많어. 용기가 확 일어나서 거기서 그냥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꼭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장소예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입시의 어려움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7년의 고통이 40년의 평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도원이 40년 동안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 잘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삶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원수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멋진 건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사명은 원수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본문 25절에 보면 아닙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라고 했죠. 자기가 섬겼던 바알신이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드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요아스가 기드온을 내주면 기드온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너희들이 안 나서도 자기 단을 박살낸 기드온을 바알이 알아서 죽일 거다. 만약에 바알이 죽이지 못하면 그 신이 진짜겠느냐?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알 숭배자의 입을 통해서 바알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짜인가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땅에 세워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이 귀신과 마귀와 또는 세상의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집안에 두 신이 있으면 집안이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 여러분 쫄딱 망해야 되겠네요.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쫄딱 망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조선시대에 이 나라 대한민국 조선이 어땠습니까? 양반 삼록 나누어져 가지고 얼마나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보릿고개를 못 넘어서 사람들마다 허덕거리고 그렇게 다 죽어가던 시대에 우리 이 민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그럼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못 사는 나라에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쫄딱 망해가 세계 경제 꼴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그 좁은 땅덩어리에 절반으로 갈라진 땅에 동서로 나누어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이념으로 나눠진 이 땅이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안에 귀신이 종교가 두 개 있으면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고 원수 마귀는 별 볼일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가운데서 이 원수 마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 제목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소원이 있다면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우리 진교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원수 마귀가 무력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시편 115편 4절과 5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 발, 눈, 코, 입, 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대답을 합니까? 그게 무슨 걸어 다닙니까? 사람이 만든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추우면 그것을 가지고 불 떼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선임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겨울에 자기가 암자에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잘못하면 얼어 죽겠다. 보니까 그게 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불 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게 신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여룻바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룻바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알의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우상한 별 볼일 없는 존재인 것, 그 바알이 살아있다면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기드온도 죽이지 못하는 바알이라면 그건 가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중보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건 뭔가 하면 사단의 대문을 말합니다. 원수 마귀의 집의 대문을 말합니다. 원수 마귀의 대문이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때에 그 대문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문이 뭡니까? 굳게 닫혀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성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도 그 견고한 성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니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진을 공격해 들어가서 원수 마귀를 죽이고 빼앗고 원수 마귀의 권세를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원수 마귀의 그 대적의 문을 차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원을 가리켜서 여룻바알이라, 그 뜻은 바알과 싸우고 다투고 바알을 박살낸 사람이다. 기가 막힌 별명이죠.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나도 원수 마귀를 박살내는 여룻바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아니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박살내고 여룻바알들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명령한 말씀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짜들이 드러나고 진짜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살피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시시한 것들 너무 많아요. 학생들의 마음속에 시시한 것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시한 것들을 오늘 밤에 다 끝장내버리고 선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걸 고백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시간에